아무리 교회라지만 교회도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도 결국은 사람으로 뭉쳐져 있고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모여 있는 이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이런 다툼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교리 문제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달라서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다투는 일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느냐면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예를 들면 국수를 먹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커피는 믹스를 먹어야 되냐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간식으로 빵을 먹어야 되느냐 떡을 먹어야 되느냐와 같은,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들인데 주로 이런 문제들로부터 갈등은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 성숙한 어른들이고 또 성숙한 인품을 중시하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이 사소한 문제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이는 문제만 보면 전혀 싸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어떤 거,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마음. 보통 이 주인이 주인 의식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도감입니다. 주도감 또는 주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최진호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물론 김선희 집사님과 상의가 된 일인 것은 그건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집을 구성을 합니다. 주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집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도감이죠.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런 주도감만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집을 다 구현해 놓고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두면 이건 주인 의식이 아닌 거죠. 주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손님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지만 주인은 반드시 쓰레기를 치우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그 집에 대한 주도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갖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주인의식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소한 말다툼, 사소한 다툼이나 감정 싸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책임감은 없이 주도감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책임감은 없고 주도감만 갖는. 뭔가 교회를 청소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나 몰라라 해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 떡을 먹어야 되냐, 빵을 먹어야 되냐라는 어떤 상황을 결정해야 될 때는 자기 소리를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빵을 싫어해요.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하든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는 안 보이는 사람이 빵이냐 떡이냐 아메리카노냐 믹스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도감만 있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왜곡된 주인 의식인 거죠. 결국 교회 안의 다툼의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왜곡된 주인 의식에서부터 기인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딱 두 가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 문제는 음식 문제고요.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절기 문제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요. 또 뭐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냥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 뭐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거고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뭐 재직회를 합니다만 재직회로 모이면 그냥 계속 큰 소리만 내고 싸우기만 했을 거예요. 뭔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끝났을 겁니다. 물론 어떤 선택들은 단순 취향의 차이일 수 있겠죠. 뭐 아메리카노를 먹을 거냐 믹스를 먹을 거냐 그냥 취향이잖아요.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스타일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의 표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는 거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선택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치열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지금 현재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답을 줘야 됐는데 단순히 뭘 선택해라,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라는 형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가 옳다 그르다, 뭘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거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려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해외여행을 가면 거기 좀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인 차를 렌트를 하죠.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여한 그 기간 동안 키를 받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임시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이 키는 내가 끝까지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그 시간 동안만 이 키를 쥐고 내가 임시로 일시적으로 주인이 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임시적인 렌트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키를 쥐고 살지만 이상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펼쳐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잖아요. 그러니 마치 내 인생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산다, 다른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단순히 자기를 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최종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삶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향, 목적, 표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되고 내가 최종 목적지가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운전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요. 뒤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여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디로 가야 되냐 막 그 순간에 어디 가야 되지 할 때 제 아내가 오른쪽 하면 저는 왼쪽으로 가요. 왼쪽 이러면 전 반드시 그냥 오른쪽으로 가요. 그 이유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말 들으면 왠지 틀릴 것 같고. 괴팍하죠. 이 점만 그래요. 다른 건 전혀 그렇지 않는데 왠지 아내가 말해서 갔다가 틀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그냥 왠지 반대로 가면 맞을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맞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틀렸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이처럼 운전자는 옆에 타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내 주변에서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자기 인생의 최종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의역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많이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운전석에서 내려와라. 이제 운전대를 잡지 말아라. 하는 게 지금 이 7절의 말씀인 거죠. 사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죽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 내 인생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운전대 내려놔. 그 운전석에서 내려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게 7절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운전대 어떡합니까? 지금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차가 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나 몰라고 운전대 놓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끝내지 않고 8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시, 운율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시를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8절의 말씀은 정말 문학적으로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대칭, 운율, 또 어떤 상승, 전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단호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든 시적으로든 상당히 좀 압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서 산다, 죽는다, 주를 위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강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 구조.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 멋진 표현, 내가 오늘 한번 좀 멋진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멋지게 어디서 문구를 가져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곱씹으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정말 이를 악물고 이거 안 하면 진짜 우리 다 죽어 하면서 아주 단호한 심정으로 이 8절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8절 강조의 핵심이 뭡니까? 8절 강조의 핵심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래요? 주의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를 악물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의 핵심은 저 여러분 다 주의 것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표현은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고 싶잖아요. 누구의 것이다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지 누군가에게 속하고 누군가에게 귀속돼서 그 존재가 하라는 대로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주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속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셔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보면 저희는 아직 사춘기 이제 막 사춘기 들어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도 사춘기를 좀 심하게 보내봤고 또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그런 스타일들을 봐왔지만 이 사춘기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걸 정말 싫어하죠.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게 곧 법이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보다 옳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부모도 터치를 할 수 없잖아요. 부모 말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앞으로 살아라. 이제부터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방치해 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춘기 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아이를 길러가고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부모의 책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넌 이제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라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물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면 내가 어느 순간 난 예수님의 것 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래요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면 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주권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냐고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이 나에 대한 그 어떤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그 말의 차이점을 아시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9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사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들여서 대속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소유권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확정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어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정 지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을 확정하셨다고요. 특히 오늘 9절에 보시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친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 도무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살고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죽고 싶으면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건 우리가 도무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조금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장 끝단이라고 여기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들 바로 그곳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싶은 답은 그러니까 이제 국수 먹어. 그러니까 이제 밥 먹어. 야 커피는 아메리카노 요즘 누가 믹스를 먹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로 지금 서로 다투면서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내려와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쥐고 계시니 우리는 주인처럼 살지 말고 주의 것답게 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면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논쟁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 그리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국수냐 밥이냐 빵이냐 떡이냐를 갖고 싸우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이 부활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사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에서의 갈등, 여러분 가정에서의 갈등,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주인이 되려 하는 사람,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 하는 사람,
기준이 되려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넌 원래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인 줄 알고 잡고 있던 그 운전대 사실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려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이제 부활했으니까 너 빨리 내려가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빨리 저리 가 라고 우리를 밀쳐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어디로 운전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우리에게 문을 열더니 내가 할게, 옆에 타 라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더니 이제 너 옆에 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그렇게 다가오신 사건이라고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요. 그러니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것 내려놓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억지로 막 갖고 있었던 그 주도권, 그것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끝단으로 여겨지는 삶과 죽음의 영역, 도무지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